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인연 다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녀가 부모 뜻대로 살아주지 않아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배우자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며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장 동료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쳐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애쓰고 애써도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허탈해하신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4가지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나면 법우님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일까 하며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 일체 중생이 각각 다른 업을 지녔으니 그 업의 과보 또한 각기 다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과거로부터 쌓아온 각자의 업이 있고 그 업에 따라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는 것도 그 사람의 업이고요. 어떤 사람이 인색한 것도 그 사람의 업입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른 것도,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도 모두 그 사람이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법구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법구경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고 자신이 더럽힌 것은 자신이 더럽고 자신이 청정케 한 것은 자신이 청정하니 청정과 불청정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으며 남이 남을 청정케 할 수 없느니라. 이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다른 사람의 업을 대신 닦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충고하고 조언해도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질투하고 해치려 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죽이려고 코끼리를 풀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를 원망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비심으로 대하시며 그가 지은 업의 과보를 스스로 받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부처님조차도 가까운 친족을 바꾸지 못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업을 가지고 있구나. 저것이 저 사람의 현재 모습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여실치견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집착과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의 뿌리입니다. 오늘부터 법우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저 아이는 지금 저런 업을 닦고 있구나. 배우자가 이해되지 않을 때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업의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로 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상대방이 이래야 한다는 집착, 관계가 이래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기대에 집착하지 말고
내 바람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조주선사 어록 평상심 시도 평범한 마음이 바로 도인이라. 평범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히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이 바로 평상심입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은 후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로 자비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관계입니다. 부처님 당시 앙굴리말라라는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999명을 죽인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부처님을 만났을 때 그는 1000번째 희생자로 부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비심으로 그를 대하셨고 그 자비의 힘이 앙굴리말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앙굴리말라는 스스로 깨달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그를 강제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비로 대하셨고 그 자비가 상대방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스스로 변화하게 만든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자비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더라도 화내며 강요하는 대신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비난하는 대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로 대할 때 신기하게도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도 우리의 자비를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자비로 대하겠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자비로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법우님들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 자신을 먼저 바꾸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구경 자기 자신을 바르게 다스린 후에 남을 다스릴지니 자기를 다스리기는 참으로 어려우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바꾸라는 것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6조 해능대사의 단경에도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6조 단경 나의 허물은 내가 고치고 남의 허물은 남이 고칠 것이니 남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 이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나의 허물은 내가 고치는 것이고 남의 허물은 남이 고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밝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면 내 주변도 밝아집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십니다.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먼저 화내는 습관을 고치니 자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우자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먼저 불평하는 습관을 고치니 배우자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도 화를 내고 내가 자비를 베풀면 상대도 자비를 베풉니다. 내가 비난하면 상대도 비난하고 내가 이해하면 상대도 이해합니다. 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울에게 웃으라고 강요합니다. 거울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거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도 웃습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상대방의 문제를 보기 전에
내 안의 문제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면 내가 먼저 상대에게 화낼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면 내가 먼저 상대를 무시하지 않았는지 반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고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하루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저절로 나 자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연을 존중하고 무상을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모두 인연입니다. 부모 자식도 인연이고 부부도 인연이고 친구도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법구경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쌓임이 있으면 무너짐이 있으며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나니 이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관계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사람이기에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귀합니다. 언젠가는 변할 관계이기에 지금 이 관계가 더욱 소중합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재록 수처작주 입척해진 어디서든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대할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기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미쳐버렸습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 다니며 살릴 약을 찾아 헤맸습니다. 부처님을 만났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며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무상을 깨닫고 나서야 그녀는 아들을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자녀도 성장하면 독립하여 떠나갑니다. 배우자도 언젠가는 먼저 가거나 나중에 갑니다. 친구도 인연이 닿으면 헤어집니다. 이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감사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사람이기에 지금 더 잘 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변할 관계이기에 지금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법우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가족을 만나면 오늘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대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따뜻한 말을 하게 됩니다. 더 부드러운 표정을 짓게 됩니다. 더 자비로운 마음을 내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면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대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진심을 담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4가지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가지고 있으니 상대의 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로 대하십시오. 셋째,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바꾸십시오. 넷째, 인연을 존중하고 무상을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4가지를 실천하신다면 법우님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보살의 길입니다. 깨달음의 길입니다. 법우님들께서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자비의 서원을 세우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업을 인정하고 집착 없이 자비로 대하십시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무상을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법우님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법우님들뿐만 아니라 법우님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법우님들이 행복해지면 법우님들의 가족도 행복해집니다. 법우님들이 평화로워지면 법우님들의 친구들도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법우님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공부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는 영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법우님들의 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정진하며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연 다 함께 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법우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즐거움을 얻길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평화롭길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길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부디 이 공덕이 온 법계에 두루 미치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부처님의 길을 이루기를 사원합니다. 원컨대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이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자비와 지혜를 얻으시길 빕니다. 가정의 평화가 깃들고 관계의 조화가 이루어지며 마음의 고요함이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우님들.